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종호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의 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애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종호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애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동생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며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으로 두려움에서 환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의 눈, 은혜의 손길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에 내려온 형제들 본 요셉은 청지기에게 즉시 명령합니다. 집으로 인도하라.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종호에 함께 먹을 것이라. 요셉의 인도는 신문이나 처벌이 아닙니다. 환대와 회복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사랑을 준비했지만 형제들은 심판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셉은 이미 그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두려움이 먼저 보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은혜의 손길이 조용히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초대한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주관하면서 화해와 구원을 준비하시는 장면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상처 입은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 가십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두려워합니다. 이는 죄책감이 인간의 인식을 얼마나 왜곡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은혜의 초대를 심판의 소환으로 읽는 것, 이것이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대접은 단지 형제의 표현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를 덮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은혜의 본복입니다. 형제들의 두려움은 현재 상황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존재론적인 불안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에 의해 자신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으로 현실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붙들려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조차 심판처럼 보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두려움을 깨뜨립니다. 죄책감은 두려움을 낳지만 은혜는 자유를 낳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를 묻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 식탁을 준비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으로 그 문 앞에 서 있기는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눈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 속에 들려온 평안의 음성입니다. 형제들은 돈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요셉의 집 문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해명합니다. 그들은 지난번에 자루 속에서 발견된 돈이 혹시 자신들을 옥죄하거나 정죄할 근거가 될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평안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어 시므온을 돌려보내고 형제들을 손님으로 존중히 대우하면서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합니다. 나귀에게도 먹이를 줍니다. 인간의 시각에서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평안과 은혜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평안의 선언이 애굽 사람인 청지기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이미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땅까지 증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은혜가 애굽 한복판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지기는 단순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사라질 이유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환경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믿음이 두려움을 해치합니다. 또한 요셉의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의 사랑을 가로막지 않았고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주인의 뜻을 애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과 평안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더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청지기가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를 준 장면도 단순한 환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기근과 두려움 속에서 무너졌던 질서, 곧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는 상태가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으시고 깨어진 삶의 질서와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종종 인생의 문 앞에서 서성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며 마음속에서 수많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자료 속에 돈처럼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 재정의 어려운 미래의 또 불안, 갑작스러운 위기들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와 정죄의 대가가 치르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문 앞에서 떨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불안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 앞에서 두려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들어오는 주님의 평안,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의 필요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종호의 은혜와 또 영광을 기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눈물로 준비하십니다. 형제들은 예물을 드리고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조용히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관심은 자신의 높아진 자리나 권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베냐민을 향해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사랑이 복받쳐 오르자 급히 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린 뒤에 다시 나와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 장면에는 인간의 깊은 감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눈물을 통해 깨어진 가족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회복은 종종 눈물로 시작됩니다. 요셉이 동생을 보고 감정에 복받쳐 온 장면은 단순한 형제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마침내 눈물로 회복의 문을 여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언제나 능력이나 기적만으로는 이루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눈물과 사랑,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 더 깊은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눈물은 개인적 감정의 분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흘러나오는 회복의 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억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은 안전한 사람 앞에서 충분히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억압된 눈물은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눈물은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시편 5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소중히 담아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눈물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요셉은 울고 난 뒤에 얼굴을 씻고 나와서 다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눈물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슬픔 이후에는 다시 삶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상처를 지나 회복으로 눈물을 지나서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와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눈물로, 기다림으로, 사랑으로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통해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눈물로 준비하심으로 알고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질투를 넘어선 형제들입니다.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각각 구분된 식탁에서 식사합니다. 형제들은 나이 순서대로 자리에 앉습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베냐민이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움과 배신으로 나아갔던 형제들이 이제는 질투하지 않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위기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회복의 증거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내면 깊은 곳을 만지시면서 과거에 그들을 무너뜨렸던 질투와 비교의 문제를 다시 다루시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정확한 나이 순서대로 앉혀서 신적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 중심을 시험합니다. 과거의 형제들은 편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요셉에게 쏟아지는 사랑을 견디지 못했고 그 질투는 결국 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재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베냐민에게 주어졌지만 미움은 일어나지 않았고 비교와 경쟁 대신에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나보다 더 잘되는 사람, 더 많은 칭찬을 받은 사람,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비교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먼저 다가가 진심으로 축하하십시오. 축복의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선물이라도 전해 보십시오. 이것은 타인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도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 곧 5배의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 더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 내 삶도 가장 정확한 시간과 가장 좋은 자리에 두고 계심을 믿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세상이 심어주는 비교의식에 속아서 서운함을 키우거나 마음속에서 복수의 칼을 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잃지 않으십니다.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정확히 앉히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가장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그런 5배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나를 가장 좋은 자리에 두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신뢰하십시오. 질투를 넘어설 때 비로소 형제가 보이고 은혜가 보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됨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으로 두려움에서 환대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의 눈, 은혜의 손길. 두 번째, 두려움 속에 들려온 평안의 음성.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을 눈물로 준비하십니다. 네 번째, 질투를 넘어선 형제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으로 문 앞에 서성하지 말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눈물과 기다림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눈물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게 하옵소서. 그 눈물을 통해서 오늘도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타인의 목 5배를 바라보며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나를 가장 좋은 자리에 두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질투를 내려놓고 넘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으로 두려움에서 환대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의 눈, 은혜의 손길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에 내려온 형제들 본 요셉은 청지기에게 즉시 명령합니다. 집으로 인도하라.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종호에 함께 먹을 것이라. 요셉의 인도는 신문이나 처벌이 아닙니다. 환대와 회복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사랑을 준비했지만 형제들은 심판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셉은 이미 그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두려움이 먼저 보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은혜의 손길이 조용히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초대한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주관하면서 화해와 구원을 준비하시는 장면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상처 입은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 가십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두려워합니다. 이는 죄책감이 인간의 인식을 얼마나 왜곡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은혜의 초대를 심판의 소환으로 읽는 것, 이것이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대접은 단지 형제의 표현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를 덮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은혜의 본복입니다. 형제들의 두려움은 현재 상황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존재론적인 불안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에 의해 자신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으로 현실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붙들려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조차 심판처럼 보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두려움을 깨뜨립니다. 죄책감은 두려움을 낳지만 은혜는 자유를 낳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의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를 묻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 식탁을 준비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으로 그 문 앞에 서 있기는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눈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 속에 들려온 평안의 음성입니다. 형제들은 돈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요셉의 집 문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해명합니다. 그들은 지난번에 자루 속에서 발견된 돈이 혹시 자신들을 옥죄하거나 정죄할 근거가 될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평안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어 시므온을 돌려보내고 형제들을 손님으로 존중히 대우하면서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합니다. 나귀에게도 먹이를 줍니다. 인간의 시각에서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미 평안과 은혜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평안의 선언이 애굽 사람인 청지기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